할렐루야. 강의 듣기 전에 먼저 다음 세대 교육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 선생님 찬양하는 것을 한번 잠시 보고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교육기관들을 운영하며 다음 세대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2년 CMS 영어스쿨 개원을 시작으로 2004년 하늘꿈 어린이집 설립, 2007년 썸머 윈터스쿨과 아트스쿨 시작, 2009년 제자비전 아카데미 설립, 2012년 토요학교, 2013년 타피아노와 2019년 L음악 미술학원 개원까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와 함께하는 교육 속에서 참된 가치관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흥교회 교육기관 중 제일 먼저 문을 연 CMS 영수학원. 첫 시작은 교회 성도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소규모 사역이었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교사들의 헌신이 더해져 오늘날 CMS 영수학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영혼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기에 대흥교회 교육기관의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늘꿈 어린이집은 가장 어린 연령층인 만 0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진학 전까지 갖추어야 할 전인 교육을 배우고 매일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토요학교를 개설하여 초등에서 중등까지 학년별 제자훈련을 통한 신앙교육과 교회 내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선택 강의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다양성은 아트스쿨과 L음악 미술학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실용음악, 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적 재능과 실력을 키워 예배를 섬기는 예배 사역자를 세우고 지역사회의 인재를 키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썸머 윈터스쿨을 열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생활하며 제자훈련을 통한 신앙교육은 물론 학습 지도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한 전인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윈터스쿨로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한 대흥교회는 2009년 제자비전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다음 세대 교육의 지경을 더욱 넓혀갑니다. 2009년 11월 12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제자비전 아카데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현재 200여 명 이상으로 성장하였으며 초등에서 고등까지 전 교육과정을 교회와 함께하며 신앙과 실력, 인격과 체력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며 거룩한 능력으로 열방을 세울 여호와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대흥교회 교육기관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자훈련을 통해 검증된 교육 선교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의 교회와 영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비전, 성취라는 사명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도록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했기에 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대흥교회는 선교 사명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 끝없는 열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의 대안이 될 대흥교회. 지금 이곳에서 다음 시대를 부흥으로 이끌 주역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가슴에 품은 거룩하고 순결한 다음 세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 틀어줘야 되죠?
맞이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유튜브 대형교회 치면 이것 말고도 우리는 하나, 또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인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 이렇게 총회에 올라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잠시 소개하면, 저는 지금 한 교회에서 46년째 심호하고 있습니다. 20살의 청년회에 만나서 교육전도사, 전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1년을 내다보는 자는 식물의 씨앗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는 자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는 자는 인재를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지금까지 살아올랐고 애를 써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할 때 정 목사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합니다. 왜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고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참복회 초기에는 수없는 연단과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7년 신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제때 되어본 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등록금 못 떼고 공부하는 심정 아십니까? 저녁마다 강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강도사 앞두고 일주일 금식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열흘을 금식을 했습니다. 교회 담임이 되고 난 후에 3년 동안 강단 뒤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막바지에 어려울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에 안 가고 강단을 지키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인도하면서 20 며칠 가니까 내 기력이 다 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가 살았어요. 진짜 부활을 경험했어요. 교회 설립하고 19년 동안 땅 하나 없고 건물 하나 없이 떠돌이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어려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한 것이 있습니다. 한 영혼 예수 제자 만드는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주님께 올인했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목회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씩 7시까지 기도하고 저녁에 8시에서 10시까지 이 기도 시간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60대 중반인데 은혜 가운데 아마 잘은 모르지만 대형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젊은 교회에 속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 본동사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수직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소위 말하는 세마 교육입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르쳐야 된다. 저도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오늘까지 간증하려면 시간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한 명의 아들을 키워왔는데 이 아이를 예수 제자 삼기 위해서 초등부터 새벽기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새벽기도 마치면 항상 가서 머리 위에 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써달라고. 주일날 오후 예배가 마치면 저녁은 항상 같이 하는데 저와 집사람과 아들이 앉아서 소위 말하는 셀을 합니다. 하부루타를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낸다고, 오늘 예배 어땠냐고, 어떻게 그 삶에 적용했냐고. 저와 집사람이 아들과 함께 수많은 성경 교재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는 며느리와 함께 4명이 주일날마다 1년 동안 제자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과에 가장 원하는 직업을 얻었어요. 그러나 나의 소원은 뭔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제자를 키우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쁜 딸을 낳아서 지금 7살입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내가 안수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날 특별, 우리는 전 교인, 특별히 아들까지 통합 새벽기도인데 이때 와서 안수받고 갑니다. 지금은 7살인데 새벽기도를 깨우고 있습니다. 왜? 가정에서 부모가 예수의 제자를 자녀에게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의 비전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 제자 삼들이 이루자. 저는 제자 삼들이 이루면 폭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아들에게, 손녀에게, 또 이제 며느리가 그 손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 성공해도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수평 제자 훈련입니다. 가정에서는 세마 교육을 통해서 수직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는 수평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제자 훈련 30주년 기념 사진입니다. 주일날 오후가 됐는데 예배를 마쳤는데 교인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그때 알고 보니까 제자 훈련 30주년 기념을 내 몰래 다 준비한 거예요. 일기생들이 여러 가지 영상을 그렇게 통해서 감사하다고 하고요. 뒤에 보면 강단 뒤에 선물이 쌓여있죠. 마치 결혼식 하는 것처럼 뒤에서 현진에서 저 앞에 가서
섰습니다. 제자 훈련이 뭐냐? 예수 위에 죽고 예수로 살자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진주의 목사 회포에 강의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사님과 같이 가서 사진을 찍는 건데 왜 저기에 사진을 찍었을까요? 둥근 음만 있죠. 저게 뭐냐 하면 의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론바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주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낭락에 풍덩 뛰어든 거예요. 제자 훈련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을 끌어안고 풍덩 낭락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예수께 뛰어드는 겁니다. 이 제자 훈련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세계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일평생 예수 위에 살아가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를 닮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 100%가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부교육자도 담임 목사급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인원에 비하면 턱없이 목회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를 훈련시켰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도를 위한 다음 세대 사역의 장입니다. 시간이 그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CM에서 영어 수학학원, 하늘꿈 어린이집, L 미술, 음악 미술 학원, 교회에서 창의적으로 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가장 큰 학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 받고 나옵니다. CMS 영어 수학학원, 하늘꿈 어린이집,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사실은 대구에서 제일 교회 자리로서는 좋은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호흡벌판이었어요. 아이들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를 새로 짓고 1층에 어린이집을 하자고. 그때 당시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어린이집은 지금은 어린이집을 짓고 이것도 모자랐어.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을 운영권을 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학원, 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위한 다음 세대 사역의 장, 토요학교. 2012년 공교육 5일제 시행했을 때 저는 찬스다 생각하고 토요학교를 열었어요. 2시간 제자 훈련, 2시간 특기 교육 했습니다. 제자 훈련과 선택 강의,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썸머스쿨, 윈터스쿨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그저 2박 3일 아니고 3주 4주 했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신앙교육하고 성품교육하고 학과 공부를 봐주고 이 사역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트스쿨, 매주 토요일 10주 과정으로 여기서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것을 통해서 모든 부서 예배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를 통해서 마지막에 제자 비전 아카데미 기독 대안학교를 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교실, 졸업생들 127명이 나왔는데 의대 2명, 한의대 2명, 약학부 1명, 해군산학학교 1명, 디지스트 2명 등등 경북대학교도 47명. 이만한 성과를 내는 학교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를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제자 삼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다. 모든 공적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자기 예배도 드리고 주일 대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립니다. 3번 드립니다. 분만 공부까지 하니까. 우리 교회 특징은 공적 예배의 출석이 주일 대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자리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본당이 지금은 다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드림센터, 피드센터에서 나누고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공적인 예배에 집중하도록 철저하게 예배 훈련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주께 나눈도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 모델을 보여주셨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새벽 기도가 유명합니다. 교인들 70%, 80%가 새벽 기도 나옵니다. 700명, 800명이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70%, 80%의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닙니다. 아직 20%, 30%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 아이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미칠 것 같아. 이런 헝그리 정신으로 모두를 다 새벽을 깨우게 만들겠다, 모두를 예수 제자로 만들겠다는 그 일념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특별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1년에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새벽 기도 앞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기도를 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아니면 1시간 반.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습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년간 집중 기도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기도는 2010년 6월 시작해서 2013년 6월 9일에 끝났습니다. 3년간 새벽 기도하고 3년간 저녁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뭐 상상이 안 가지요. 해냈어요. 이걸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지경이 확장되었어요. 건축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2차 3년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2022년 3월 1년이 지났습니다. 왜 했냐? 2가지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한 군데 모여서 전철 한번 예배 드려보자. 또 하나는 다음 세대 사역하려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피드센터, 드림센터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땅이 3,000평입니다. 3,0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약 2,000평 되는 곳에 약 10,000평 가까이 건축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힘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영혼 예수 제자 삼대 내 인생 걸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의 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